오늘 본문은 설교문을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다윗에 대한 전혀 상반된 태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부전자전, 여전모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도 알 수가 있고 그 어머니를 보면 딸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은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청년 앞에서 현직 왕인 사울과 현직 왕세자, 왕자인 요나단은 이렇게 전혀 상반된 태도를 갖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어디서 비롯된 차이입니까? 같은 모욕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묻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에 걸려 넘어져서 인생 전체가 일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관해서 성경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고 밝혀주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씌어진 글을 우리는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않으면 인간을 이해할 길도 없고 역사를 통찰할 길도 없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를 조망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뭐 그냥 메타버스다 그러면 메타버스로 그냥 몰려가는 것이고, 뭐 온라인이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고, 뭐 올림픽 한다 그러면 올림픽에 넋을 빼앗기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상반된 태도,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뭐 스타 탄생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기한을 하는 거예요. 와서 데리고 와서 왕이, 사울 왕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집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 왕궁에 있어라. 그만큼 이제 그 비중이 커진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한눈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맺을 수 없는 약속을 맺어요. 성경은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일반 계약하고 달라요. 계약은 그냥 주고받기로 명문화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본질이 주고 또 주는 겁니다. 끝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만이 맺을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지 뭐 인간한테 되돌려 받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다 줬어요. 뭐 야, 왕자의 옷을 벗어주질 않나? 뭐 겉옷을 벗어주고 말이야. 칼을 주고. 왕자의 칼은 권위예요. 다음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보증 도장이 찍힌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가져라. 활도 네가 가져라. 띠도 네가 가져라. 다 줘, 다 줘. 그럼 다윗은 그러면 그 받으면서 이 왜 이러나 이 사람이 부담스럽게. 그러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면 주는 사람은 주고도 미안하고 주고도 배려하고 주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받으면서도 물론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걸 빚으로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뭐 사울이 요나단이 주면서 이 친구 받아도 끝도 없네. 언제쯤 얘가 이 철들어서 나한테 또 돌려줄래나,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이게 그만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이러다가 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 더 귀한 섬김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둘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과 그런 사랑을, 그런 우정을, 그런 서로의 섬김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 14장 6절, 사무엘서 13장 6절 보면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달려갑니다. 14장 6절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전쟁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래서 블레셋 진중에 혼자 부하 그 하나 데리고 병기든지 하나 데리고 뛰어듭니다. 적진에. 그랬던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17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를 알았고 그 구원의 섭리에 편성하는 것, 그 구원의 섭리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게 내 인생 전부라는 것을 알았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나이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공로의식이 많을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 왕자 입장이라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혜성같이 한눈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속에서 불끈불끈 우라가 치밀죠. 저 자식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친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바른 가정, 온전한 가정, 그래서 온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터집니까? 개선 행렬에서 터지게 돼요. 개선 환영식에서. 그 이제 막 고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들어올 때 막 여자들이 노래 부르고 이랬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손발을 구르고, 미리암도 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이런 기쁨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전쟁을 이기고 온 그냥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 있을 때 이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문제란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고, 노래 뭐 다 부르니까 전쟁 때 끝나고 돌아오면. 근데 가사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여러분 왕정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대 국가에서 왕은 곧 국가예요. 왕은 곧 신입니다.
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철없는 여성들이 어쩐 일인지 이걸 그 다윗 애송이하고 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천천히니 만만이니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안 될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 가사는 절대 금지곡이란 말이에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디 젊은이하고 왕을 비교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이고 뭐 노랫말을 가사 듣고 또 불쾌하는 것도 사람이 쪼잔해서 그렇겠지만 사람이 작아서 그렇죠 뭐. 그 노래 잘 부르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다 걸리냔 말이에요. 아무도 걸리지 않는데 사울 혼자 왜 걸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을 들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혼자서 걸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다가 지금 시비 거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꼭 한둘이 있어요. 그래서 나 시험 들었네, 나 교회 옮기네, 이런 사람 꼭 생긴다고. 아니 같은 얘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듣냔 말이에요. 성경만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입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사울처럼 안 되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를 번뇌케 했다고 할 때 이 정확한 뜻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리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겸손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암몬의 나하스를 정벌하고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는 그 전에 왕으로 선택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붓고 12지파가 모여서 길갈에서 선택을 할 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뭐 저 따위를 왕으로 세우나,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래도 뭐 좀 스펙이 좀 괜찮아야지, 저 어떻게 저 친구를 왕으로 세우나, 그런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도 잠잠해 침묵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제사를 제 마음대로 불안해하면서 제사를 제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 그 시비하는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었고, 암몬과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그 사울한테 이제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 당신 저기할 때 시비 걸었던 불량배 이번에 죽여버리자. 또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울이 그들을 잠잠케 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그런 짓 하지 마라.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니?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제사를 제 마음대로 드리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는 아각을 제멋대로 살려두더니 전리품에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날 사울하고 결별합니다. 사무엘하고 사울이.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고 그날로 떠나요. 그날 떠나면서 그 이후로 다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는 공언을 하고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이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애 놓다가 그 이름을 갖다 그렇게 이가봇이라고 부르잖아요.
법궤는 빼앗기고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애 이름을 그렇게 쓴 게 이가봇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랫말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어도 그냥 태연하게 지나가던 사울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틈타자 놀라고 두렵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대요. 여러분, 주목하다는 것은 눈여겨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기가 뭡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목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좋은 뜻으로 주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사람을 주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지 늘 깨어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힘있게 내린다는 표현이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다는 거 똑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내리면 그 힘있게 내렸다는 표현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서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이런 일을 겪든지 그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동일하게도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슨 탐욕에 빠지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거짓말을 빠지든지 이러면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형통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 싸움이에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면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러들인 다윗을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2번씩이나 그 창에 박아 죽이겠다고 그냥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미쳤죠. 미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컵을 던지고 무슨 그릇을 던지면 이건 미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정상적으로 그건 논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다 밥이에요, 밥. 악한 영들의 밥이라고. 그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악한 영의 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기록을 곳곳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존재는 순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우리를 그냥 뒤흔들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온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거 안 된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아니, 기도하는데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때 귀신들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지극히 빠른 속도로
참 위험한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기도 안 하거든요. 차라리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힘있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만 제대로 읽고 있어도 우리 안에 귀신이 거할 수 없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뭐예요? 뭐 하는 게 예수님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형통을 누리지 않도록 하는 길, 우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힘있게 운동하지 않도록 하는 길,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 길이 없다고 말합니까? 악한 영들은 종교의 영이기도 하고 불신의 영이기도 해요. 양쪽 다 가지고 노는 그 뭐라 그러나요? 바둑둘 때 꽃놀이 패요. 마치 요새 뭐 음모론자들 따르면은 이쪽 저쪽 세력 가지고 뭐 장기판 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싸우도록 하기도 하고, 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교도들하고 무슬림들하고 싸우도록도 만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될 때 귀신이 틈탈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십자가를 휘두르며 자기를 드러내며 자꾸 싸우자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자고 한단 말이에요. 백전백패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무기력해 보입니까?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밤새 기도하는 거 정신 나가서 하는 짓인가요? 그걸 안 해서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 다 문 닫고 어디 차라리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게 나을 거예요. 뭐 제가 말하면 뭐하고 들으면 뭐합니까?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취미생활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아버지의 아들이 한 마음이 안 되고 그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이 노래말을 들을 때 만약에 여자들이 그랬으면 어떡해요? 야, 사울은 천천히요, 요나단은 만만이라. 그래도 기분 나빴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다윗 자리 이름에다 요나단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들리겠어요? 야, 다윗 저 녀석 아들로 만들어야겠구나, 아들 삼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다윗과 같은 젊은이를 100명만 기르면 되겠구나. 지금 사울은 3,000명 이렇게 특수 부대를 편성해도 지금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
그 다 전쟁할 때 보니까 뭐 아무 쓸모없는 병력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 뭐 일본의 전후에 마스시다 정경수처럼 말이죠. 젊은이들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건가 하면 저놈 죽여버려야지. 창으로 죽일까? 부대 내쫓아가지고 전쟁하다 죽게 만들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모여가지고 안 할 일 하는 사람,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입에 올려서 안 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안에서 얼마나 악한 영이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꿈에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어.